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의 죽음 이후에 여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호르산을 떠나 아마도 북쪽 네게브 지역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아랏 지역은 네게브의 동편, 사해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방어력이 취약한 지역을 찾아 가나안 진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렛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인 아랏 지역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을 따라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나가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다림의 길은 여러 고대 문헌들에서 과거 12정탐꾼이 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의미로 정탐꾼들의 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랏의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넘겨주면 그것을 헤렘의 헌물로 바쳐 모두 멸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은 서원대로 아랍 성을 멸하였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불편하고 잔인하게 느껴지나 헤렘 전쟁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성읍을 진멸한 뒤 그곳에 호르마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르마는 이미 광야 여행 초기에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우회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뒤늦은 후회와 더불어 무리한 가나안 진입을 시도하다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 패하여 호르마까지 퇴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장소 호르마에서의 승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패하였으나 대략 40년 후에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들의 가나안 입성이 곧 성공을 거두리라는 암시였습니다. 4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승리를 거두었으나 광야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금방 승리의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원망의 근거는 그곳에 먹을 양식도 없고 물도 없으며 음식이 있다고 해도 먹기 싫은 만나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듣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에 진노하신 나머지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자기들이 원망과 불평의 죄악을 범했음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백성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드렸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은 후에 우상 숭배한 상징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남왕국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그것을 분양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것을 부수고 르우스단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노뱀의 표상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개개인에게 적용하십니다. 10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강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강야에 이른 아르론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론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강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여행일지 형식으로 된 이 부분은 여행 기록과 두 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압 편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아모리 땅에서의 싸움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뱀 사건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 북진하면서 진을 치고 머문 곳은 오봇, 모압 앞 해돋는 편 강야에 있는 이에 여바림, 세렛 골짜기와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 강야에 이르는 아르논 강 건너편 등지였습니다.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지나 계속 북진하여 부엘에 이르렀는데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리라고 약속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가 전해지는 바 그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기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지시하여 판 곳이었습니다. 부엘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계속 행진하여 맞다나에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엘, 바못, 모압 등에 있는 골짜기 등지를 거쳐 마침내 강야가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의 살 길은 원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에 불뱀이라는 징계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의 자백에는 노뱀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뱀의 예표를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이 단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원망하며 주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